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해입니다. 창세기 강해 96번째 시간입니다. 하는 짓마다 미련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곱게 보고 싶어도 하는 짓마다 미련하고 말썽이며 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소홀하여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오면 장자권을 얼마든지 팔아 넘기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이 갖는 특권이 결국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이 뭐가 그리 중요해? 이렇게 했다가 동생이 가져갈 때에 비로소 깨닫고는 억울해서 울어댔지만 이미 엎드러진 물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아 복을 빼앗아오고 싶은데 이 머리로는 동생애가 상대가 안 되니 칼로 덤벼든 무지막지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무력으로 찾아오려고 하나 창피만 당한 사람이고요.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대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에서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니 지혜가 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다해 듣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의 경고를 가장 많이 한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차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리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자, 이와 같이 잠언 기자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에서는 성서가 말하는 전형적인 미련한 자입니다. 하는 것마다 미운 짓만 합니다.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잠언 26장 11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함이 깨어지지 않는 한 이 미련함은 거듭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 햇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나안 여인은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바람은 야곱처럼 마담 아람에 가서 외조부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에서가 선택한 새로운 아내는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입니다. 에서의 세 번째 아내이죠. 세 번 모두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결혼이었습니다. 못마땅한 결혼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바람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닌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충돌이 얼마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이삭은 가족의 영적 질서와 평강과 화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빗나간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바담 아람으로 갔으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여 바담 아람으로 자기도 갔어야죠. 자존심은 있어서 바른 길을 보고도 야곱이 간 길은 못 가. 이런 어리석은 배짱 때문에 또 미련한 짓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이라는 것은요, 때려서도 잡지 못하는 일종의 병이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반항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성향이나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의 성질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아예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그 시대에 자녀 교육법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를 초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달이란 말은 자녀의 볼기나 종아리를 매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이 사건이 되면 회초리를 마련해 스승에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서당매라는 것이죠. 이 회차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게 초달 또는 달초라고도 하죠.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 서당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가져간 회차리가 오랫동안 쓰이지 않으면 부모가 스승을 찾아가 초달을 없게 한 것에 대해서 섭섭해했다고 합니다. 왜 초달해 주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이처럼 스승이 회초리를 드는 체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게 우리 전통적 관습이었습니다. 율곡이이도 교육 사상을 담은 학교 모범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사랑의 매라고도 해요. 잠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의 매입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삭은 에서를 이뻐한 것이 아니라 망친 것입니다. 불쌍해서 야단을 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자기 고집대로 미련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 교육학에서 처달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 훈육법 중에 초달보다는 끊임없는 대화와 본보기로 이 아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달의 부작용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상처를 입고 부모가 바라는 교정이 되지 않고 더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로 아이들의 잘못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잘못을 누가 교정해 주지 않았기에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떳떳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녀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이에겐 채찍과 당근이 늘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만이 아이를 올바르게 자라게 해주지 못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말이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때는 과감하게 부모가 핏물을 흘리며 매를 들어야 하지요.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칠 때는 쳐야 합니다. 이 매가 꼭 물리적인 매가 아닐 수가 있어요. 따끔한 훈계일 수가 있죠. 자녀의 어리석음을 벗기는 방법은 채찍과 회차리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매는 좋은 아이를 만든다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에서는 초달이 없었던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현대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초달입니다. 초달이 없는 아이는 반항과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음을 벗지 못하고 자라기에 늘 사고만 저지르지요.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버릴 줄 아는 아이를 길러야 하지요. 선한 성품, 지혜로운 성품을 갖게 하는다는 이 어리석음의 두터운 옷을 벗기는 초달이 필요합니다. 초달이 없는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신과 이웃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초달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초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감정 폭발이어서는 안 됩니다. 초달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초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매를 맞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면 합니다. 아이가 순종으로 나오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아이를 초달하기 전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어기면 체벌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해줘야 합니다.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초달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이러한 자세는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고마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초달이 그리워지고 초달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아쉬워지기도 하죠. 자기를 바로 가르쳐 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안 계실 때는 가장 그리워하는 분들이 됩니다. 사랑하기에 초달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눈물로 아이의 고운 살에 매를 댑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바람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삭은 이토록 가나안 출신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길 반대했을까요?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쁘게 하지 못하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이 놀랍게도 나쁘다, 악하다. 그래서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샬롬과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화평, 평화, 번영,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나쁘고 악하다는 뜻인데요. 신앙의 가정에 샬롬을 가져오지 못하는 며느리이기에 에서의 아내로 그리고 이삭의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백성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도 없이 에서가 자기 멋대로 아내를 삼았으니 늘 불안했고 염려했던 대로 이 며느리들이 아들 에서를 신앙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라보던 에서는요, 그야말로 미련한 자라 부모의 권면과 원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나안 여인만 아니면 됐지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는 면에서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어머니 하갈을 따라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불신자였어요. 이번에도 이삭은 같은 신앙적인 이유로 반대했지만 역시 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초달을 해도 소용없는 자녀가 있다면 집안에 근심거리죠. 이미 다 커버려서 장성하였고
아버지는 늙어서 더 이상 초달의 기회가 없어졌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거죠. 정말 애서는 하는 짓마다 미련한 짓만 합니다. 이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어려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자녀와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붙여서 더 이상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며 그래서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련함을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미련함을 벗겨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미련이 없어지고 지혜로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여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여 화목한 가정 만드는 여러분들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